안녕하셨습니까? 또 오늘도 예배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인사하실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K 아들라는 젊은 아기 엄마가 있었습니다. 남편 톰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에 우리가 부부싸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하고 말다툼을 한번 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 부부 두 사람에게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고요. 남편 톰이 가출해서 그날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한 지 2, 3년이 지났는데 이 남편 톰이 아내 K 아들한테 받았던 상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열등감과 내면의 상처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K 아들의 애 엄마의 나이가 불과 27살에 불과했습니다. 아들 둘도 유치원생이고 어린 나이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별거하다가 아버지가 죽었는데요. 이 어린 두 자식에게 큰 상처가 생겼는데 젊은 애 엄마는 그거 몰랐습니다. 애들이 엄마한테 내색하지 않고요, 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7살에 과부가 되고요, 자기 때문에 남편 톰이 자살하고 아이 둘이가 큰 상처를 받았던 것을 알고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힘들어하다가 전도를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 가다가 말씀을 읽는데 예레미야 17장 14절에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제가 낫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요, 그 내면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는데 자살한 남편 톰이 생각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회복을 남편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일찍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회복이 되었다면 얼마든지 우리 부부가 회복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었을 텐데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두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어린 두 아들에게도 말씀을 읽히고요,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담 치료를 받게 하고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자살로 인생을 마쳤을 때에 그 남은 젊은 애 엄마와 두 아들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양가 부모님들은 더 큰 상처받았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멀쩡한 아들이 자살했고요, 며느리는 살아서 있는 것을 볼 때에 며느리한테 분노를 느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사위가 자살하고요, 죄인된 심정으로 살아가는 딸의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마음 아팠고, 그 두 아들, 그 손자 둘이가 힘든 거 보고도 참 힘들었습니다. 모두 상처가 있고 모두 아픔이 있었는데 K 아들가 시부모님을 전도하고 친정 부모를 전도하면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 가고요, 그리고 귀납적 성경 공부, 프리셉트라는 기관을 만들고요, 귀납적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가면 프리셉트라는 기관이 있고요, 거기서 만든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프리셉트, 그 기관을 만든 사람이 애 엄마 K 아들입니다. 자기가 복음 안에서 상처들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그 경험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성경기관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이 K 아들은 고백하기를, 인생의 참된 치유자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주의 품 안에서 내 인생이 회복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유다 예루살렘의 그 상황도 그러합니다.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요, 바빌로니아 제국의 멸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강대국이 지금 남유다를 집어삼키기 직전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합니다. 종신직이고요, 아버지 대를 잇는 그 일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백성들의 그 죄악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제사드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요, 성전세를 거두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례를 받으면서 평생 생업 문제, 생계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금수저입니다. 이제 아버지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곧 될 텐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제사장으로 부르시지 않고 너 제사장 하지 말고 선지자 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선지자는 뭐합니까? 백성의 죄악을 막 야단치고 지적합니다. 회개하라, 잘못됐다 합니다. 그러니 제사장은 존경받고 삶을 보장받는데 선지자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을 많이 행했던 능력의 종입니까? 근데 제자 엘리사는요, 갑절로 능력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 받았고 실제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했던 자가 엘리사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길 가는데요, 청소년들이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놀립니다. 얼레리 꼴레리 대머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대접 받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요,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했는데도 별로 존경 못 받습니다. 존경받는 기득권인 그 제사장 하지 말고 너 선지자가 되어서 백성을 깨우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선지자의 길을 가는데요, 나라가 지금 엉망입니다. 권력자들은, 정치인들은 자기의 이익만 챙기고 뇌물 받고 매간매직하고 백성들은 피폐해지고 있고요,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도리어 그 예레미야를 왕의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점점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백성들은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느니라. 우리는 10월경에 추수하잖아요. 가을에 추수하는데 이스라엘은 4월에 추수합니다. 4월에 밀을 추수합니다. 우리하고 기후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4월에 밀을 추수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올리브, 포도, 감람나무를 추수합니다. 그러면서 1년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기와 건기가 뚜렷했어요.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와야 되고 건기 때는 절대 비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요, 비 오면 안 됩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서 그 열매들을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 주세요, 이방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사사 필요 없습니다, 뭐 안 보이는 하나님 이거 우리 모릅니다, 왕 주세요 이랬습니다. 하도 쪼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왕을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사무엘상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을 허락하시면서 번개를 치고 많은 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틴 지역에 비 오면 좋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기 때 비가 와야지 건기 때 비 오면요 1년 농사 완전히 망칩니다. 그래 임금 줄게 하시면서 번개를 치고요 비를 막 내려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건기 때에 장대비를 주셔가지고요 1년 농사 완전히 망치게 하신 것입니다. 추수 때에 밀 추수 때가 지났는데요 밀 농사 망친 것입니다.
그 다음 여름에 거둘 감람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열매를 다 거둬야 되는데 20절에 여름도 다 지났다. 무슨 말입니까? 밀농사 망했다. 여름 농사 다 망했다. 여름도 다 지났는데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모든 첫 번째 농사 망하고 두 번째 농사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기회도 놓치고 두 번째 회개할 기회도 다 놓쳐버리고 이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지금 예레미야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해요. 8절은 이렇게 기록,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민족이 망하기 직전입니다. 나라가 패망합니다. 내 마음이 병들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니까요 백성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 안 합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시온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이런 재앙이 내리는데? 하나님 살아있으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진짜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건 맞습니까? 이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왜 이 모양입니까? 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탓이고 이웃 탓입니다. 이 어려움이 온 것은 내 탓 아닙니다. 하나님 왜 그냥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진노하셨습니다. 우상 숭배 그치고 믿음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러니 하나님께서 기가 찰 노릇입니다.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우상 앞에 달려가면서 경노하게 만든다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며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예레미야가 또 탄식하고 또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요. 다음 절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울고 울다가 눈물샘이 말라버렸어요. 다시 눈물샘을 터뜨려 주시면 내가 주야로 민족을 위해서 울겠다고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5살, 6살 때 밖에 놀다가 밤에 들어와가지고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저녁도 제대로 안 먹고요 골아 떨어지는 아이들 있잖아요. 밥 먹다가 막 조는 애들이 있잖아요. 놀다가 지쳐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죄를 짓다가 또 죄 짓다가 지쳐버렸습니다. 얼마나 죄 짓는데 몰두했는지요. 9장 5절에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뭐 했다고요? 죄 짓고 애들이 놀다가 밥도 못 먹고 막 피곤해가지고 쓰러지듯이요 죄 짓다가 지쳐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죄 짓다가 어떻게 지치겠어요?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을 위로해야 될 혀로 거짓말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평화를 전해야 될 혀로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다가 지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요 다 상하고 죄로 물들고 온 영혼이 고름으로 가득 차고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럼 이쯤 되면 빨리 병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연세가 오래되신 분들이요 어른들이요 오랫동안 투병하다 보면 몸이 이미 다 장기들이 썩어가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투병하다가 돌아가시면 빨리 썩어요 몸이. 그래서 이 시체 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왜? 이미 막 다 썩어버렸거든요. 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막 온몸에 고름이 생기고요 병들고 치료가 돼야 됩니다.
그럼 병원 가서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병원으로 달려 안 갑니다. 좋은 의사인데 안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의 우상을 찾아갑니다. 바벨론의 우상을 찾아가서 내 영혼 좀 고쳐주세요. 우리 가정 고쳐주세요. 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요 22절에 이렇게 책망합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길르앗에 유향이 있고 길르앗에 좋은 의사가 있는데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한다. 딴 데 가고 지금 엉뚱한 데 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한다. 이 소리입니다. 길르앗에요 좋은 유향이 나와가지고 좋은 당시에 약품들이 많고요. 약이 발달하니까 이 길르앗에 의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길르앗을 쫓아가야 되죠. 길르앗에 좋은 의사 찾아가고 길르앗에 좋은 약품을 찾아가야 될 텐데 이스라엘의 길르앗에는 안 가고 이집트 의사한테 가서 바벨론 의사한테 가서 바벨론의 우상 앞에 엎드려서 그 이집트의 우상 앞에 엎드려서 나를 좀 고쳐주세요. 우리 가정 좀 치료해 주세요. 우리 사회 좀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 그 소리 한다는 것입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는데 길르앗에 좋은 의사가 있는데 왜 치료를 못 받고 엉뚱한 데 가냐?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길르앗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품 아닙니까? 우리 주님 품으로 달려와야 될 텐데 왜 엉뚱한 데 가서 비냐? 엉뚱한 데 가서 회복시켜 달라고 하냐?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아픔이 다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다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어린 시절 어른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못 배운 상처도 있고요. 부모가 너무 싸워가지고 가정에 정을 붙이지 못하는 상처가 생길 수 있고요. 청소년기에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중고등부 애 하나를 여기에 오련대에 있는 그 아이들 구치소에 있는 학교라 이름 붙이잖아요. 그 면회를 갔습니다. 그 엄마를 만났어요. 그 고등학생 면회를 갔는데 엄마가 같은 날 면회를 왔더라고요. 제가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웬 여자분이 저보고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다고. 면회할 때 신분증 내고 누구 면회하러 왔고 나 이야기하고 누구다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 제가 먼저 들어가니까 엄마가 오니까 그 애 목사님도 면회 왔는데 이러니까 엄마가 목사님이 면회 왔다고. 그 남자들이 한 5-6명 같이 앉아 있었는데 제가 목사처럼 보였던 모양이에요. 딱 저보고 목사님이세요. 그 애를 다 면회하고 나왔습니다. 이 엄마가 그래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혼했다는 겁니다. 애를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치킨 팔고 대연동에서 맥주 팔고 해야 되니까 밤에 장사해야 되니까 애를 케어할 수 없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친정 엄마 할머니한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쭉 자라온 이야기를 하대. 그럼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고등학교도 자퇴하고요. 이 글을 속에 야, 너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하라. 그리고 대학을 가봐라 했는데요. 여러분 청소년기에 받은 아이들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벌 때문에, 외모 때문에, 가정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고요, 아내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차별대우 받아가지고 학교 선생님 하면 고개를 돌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치유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픔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상처 가지고 있으면서 왜 길르앗의 유황을 찾지 않느냐? 왜 나에게 오지 아니하고 딴 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치료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수로 광야로 들어갔다가 사흘길을 가는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목이 너무너무 탑니다. 와,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뛰어가서 마셨는데 겉으로 볼 때는 생수처럼 보이는데 이게 썩은 물입니다. 복통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가리키면서 그거 던졌더니 깨끗한 맑은 생수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라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살아오면서 누구나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상처, 보이지 않는 상처 있어요.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 이러니까 교회만 불러줬는데요,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수년 전에 하이 패밀리, 안녕 가정, 이렇게 이름을 하이 패밀리로 바꾸었더니 기독교 단체가 아닌 곳에서도 많이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단체의 대표가 송기름 목사님, 그리고 옆에 있는 사모님 김향숙 사모님, 제가 옛날에 한번 띄운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 송기름 목사님은 우리 동네에 있는 버니엘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버니엘 고등학교 다닐 때요, 키는 멀때같이 큰데 이 송기래라는 학생의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나 하고 삐딱한 이야기만 하고요, 맨날 인생 무상에 빠져 있어서 교목이 저거 가만두면 혹시 자살할 건 아닌가 싶어서 교목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이 송기래 학생을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고신대학을 갔습니다. 고신대학원을 갔습니다. 고신대학원 조교하다가 그 고신대학원 교수 목사님의 딸 김향숙이라는 아가씨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송기런이라는 강도사님하고 김향숙이라는 목사 딸하고요, 이 요즘 말하면 MBTI가 극과 극입니다. 완전히 상극입니다. 행복해야 될 신혼이요, 학생들 앞에서는 행복하게 보이는데요, 집에만 가면 전쟁터입니다. 목사 딸하고 강도사하고요 결혼했는데 집안은 맨날 전쟁입니다. 전쟁. 신혼 때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신혼 때부터 자살을 생각하고 해요. 이런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냐 했습니다. 수년간을 너무 갈등하다가 드디어 진짜 보고만 해서 서로를 용납하고 회복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파하고 이혼을 생각하고 자살을 생각했던 부부가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이렇게 아팠는데 이 아픔은 사명이다 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하이패밀리 했어요. 전국에 다니면서 가정사역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가정사역의 거의 선구자처럼 지금 나이가 이제 70이 다 돼 가시는데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싸운 줄 아세요? 사모님은 화장품을 열면 뚜껑을 안 닫습니다. 목사님은 보면 왜 안 닫노? 이거 싸웁니다. 목사님은 송기로 목사님은 치약을 밑에서 짭니다. 사모님은 가운데 푹 눌러가 짭니다. 그것 가지고 싸웁니다. 아무것도 아닌가 하고 싸웁니다. 여보, 예수님도 성경 읽어봐라. 부활하시고 그 옷을 잘 개놨단다. 정리 좀 해라. 이거 가지고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수년 전에는 아침마당에 고정 패널로 놓으셔가지고 그렇게 특강도 하시고 또 옆에서 패널로 참석도 하셨습니다. 상처가 이제 그 아픔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으로 변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송기론 목사님은 제 고3 때 강도사였고요, 사모님 김향숙 사모는 제 반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는 앞에서는 얼마나 알콩달콩하게 했는데요, 집에만 들어가면 싸움하고 전쟁이었습니다. 누구나 상처가 있고요, 누구나 아픔이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고름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망치고요, 불쑥불쑥 그 아픔이 튀어나가지고 상대방을 막 찌르고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상처들이 길르앗의 유황인 주님 앞에만 가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15절에 모세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눈물 많은 그 세월만큼 하나님 기쁨으로 갚아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그래요. 의사는 최선을 다하지만 진짜 치료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수술하면 항상 뭐라 대요? 수술 잘 됐습니다. 맨날 이럽니다. 수술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 한 사람도 없어요. 수술 잘 됐습니다. 이럽니다. 나머지는 환자의 손에 달린 겁니다. 환자가 살리는 의지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거죠. 지금 침례병원의 경영이 엉망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문 닫고 있는데요. 침례병원 옛날에 가보면 침례병원뿐 아닙니다. 대부분 기독병원에 가보면 이런 문구를 딱 붙여놨습니다. 과거 침례병원에도 딱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God cure, we care.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우리는 돌본다, 봉사할 뿐이다. 진짜 치료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습니다. 상처 많은 죄인들을 불러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사명자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시죠? 88 올림픽 때 남자 단식 탁구에서 금메달 딴 유남규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몰라요. 45세 이전은 모를 겁니다. 40세 이전은 잘 몰라요. 제가 이걸 사진을 주면서 우리 방송실에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당연히 청년들은 모르죠. 88년 우리 서울 올림픽 때 단식 탁구 금메달 땄지 않았습니까? 그 후로 한 번도 지금 금메달 못 땄습니다. 단식했어요. 유남규 선수가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서 국가대표가 되었는데요. 맹 훈련을 합니다. 공식 훈련 외에도 얼마나 독종인지 밤에 나와가지고 따로 2시간씩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림픽 한 달을 남겨뒀는데 이 왼손잡이 유남규 선수가 이 팔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시합을 못 나가게 됩니다. 엑스레이 찍었더니 오른쪽 힘줄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어깨뼈가 처졌다는 것입니다. 한 달 안에 치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연습에도 모자랄 텐데 팔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도 억지로 하다가 더 악화돼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양영자 선수, 현정환 선수와 더불어서 같이 금메달 땄던 양영자 선수가 얼마나 복음이 뜨거웠습니까? 그리고 이 유남규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 나중에 금메달 따고요. 양영자 선수는 몽골에 선교사로 부부가 갔는데요. 그 남편이 제 신학교 후배입니다. 전도를 받고 초신자가 됐는데요. 이게 팔이 아파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국가대표가 됐는데 이거 1회전도 못하고 탈락할 위기입니다. 이제 예수 믿은 유남규 선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치료도 거부하고요. 나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오로지 2주 동안 이 초신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요. 2주 만에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금메달 따고 인터뷰할 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어려움도 하나님 치료할 때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치료입니다. 영혼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치료자이신 우리 주님 앞에 길라앗의 유향인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못 고칠 문제가 없고 회복하지 못할 상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갖 상처로 아파하던 독수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상처가 심하고요, 공격당하고 이렇게 상처 가지고는 이제 더 높이 나를 수가 없는 이 독수리가 이렇게 살면 뭐하노? 그래서 절벽에서 날개를 펴지 않고 그냥 떨어져서 죽으려고 갔습니다. 그걸 보고요, 대장 독수리가 얼른 쫓아왔습니다. 너 뭐하냐? 대장님,
네, 이렇게 상처받고 살 수 없습니다. 나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저는 늘 상처만 받았고요. 안 되겠습니다. 너 상처 그렇게 크냐? 이제 보세요. 제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요. 나만큼 크냐? 하면서 대장 독수리가 쫙 날개를 폈는데요. 몸통과 날개 온통 상처입니다. 나는 대장 독수리지만 내 상처 봐라. 여기에는 화살이 지나간 상처, 여기는 다른 무리하고 싸우다가 받은 상처, 여기는 어린 독수리 구하다가 나뭇가지에 찔린 상처. 내 몸은 상처투성이다. 내 마음에는 더 큰 상처가 있다. 상처 없는 독수리가 어디 있느냐? 상처 없이 높이 날을 수 있는 독수리가 어디 있느냐? 독수리가 상처받는 거 요거 두려워해서가 어떻게 독수리가 되겠느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라앗에 유황이 없냐? 길라앗에 왜 의사가 없냐? 길라앗에서 내가 유황이고 내가 의사인데 왜 딴 데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느냐? 주님은 나무라고 있습니다. 길라앗의 유황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우리 자녀의 모든 문제에 주님 앞에 매달리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 없이 섬길 수 있는 교회 봉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하다가 교회 출석하다가 상처받기 싫으면 예배만 드리고 아무런 봉사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상처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그 길르앗의 유황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영어에 상처가 스카입니다. 별은 스타입니다. 스펠링 하나입니다. 하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합니다. 상처가 별이 된다 했습니다. 스카가 변하여 스타가 된다 그랬습니다. 상처가 아픔이 사명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는 꽃이 어디 있고 젖지 않으면서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빛나는 그 모든 꽃들도 다 젖으면서 폈습니다. 상처받으면서 주 안에서 회복되면서 더 단단해져 가고요. 나처럼 상처받은 자를 또 보듬어 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에는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길라앗의 유황이 되시고 우리의